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2장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기쁨 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기쁨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준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기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잘못을 인하여 많은 축복들을 빼앗기고 저주를 당하며 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반드시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둠의 왕자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몇 번 나누면서 몇 명의 지체들로부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임금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솔로몬 임금이 고백하였듯이 험한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괴로운 삶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특징이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말이 그렇게 참 위로가 되었고 해방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꼭 무엇을 잘못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산다고 하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고 우리들이 장차 들어가 이 땅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고 이게 끝이다 그러면 사실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불행하고 비참한 삶,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내세와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가장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많은 재난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해서 매우 불공평한 것이 이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꼭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학교에 나온 사람이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 집을 산 사람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가 집값이 강남에 집을 산 사람은 작년 한 해 동안 집값이 얼마나 7억에 올랐다. 한 해 동안. 이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지금까지 배가 아픕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7억을 벌이려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그래 내가 좀 독하게 마음먹고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잖아.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벌었더니 저축을 했더니 7억을 벌려면 얼마나 걸리나 80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저와 내가 좀 더 독하게 먹고 100만 원씩 모아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해봤더니 꼬박 8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한 해에
그 7억을 벌으니 이게 세상이 이게 공평한 그런 세상입니까? 꼭 맞는 말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참 불공평하고요, 허무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인생입니다. 이런 바로 이것이 세상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있지만 껍데기를 싹 벗겨놓으면은 세상의 많은 세상의 진면목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허무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각자의 문제가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래도 즐겁고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행이 즐겁다 하더라도 자기 집같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즐거운 여행을 하다가도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고 며칠 지나게 되면 다 피곤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생도 나는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는 것을 즐겁다 한들 자기 집 같겠습니까? 우리 본향, 우리 진짜 영원한 집 하늘나라와 어찌 비교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고통이 있거나 이 세상이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기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이 없다 하면 어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전하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거나 참 내 삶은 왜 이렇게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우리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기쁨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하늘이 제공하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절망하는 자들은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안식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토록 하여 주는 바로 참된 기쁨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게 되기를 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나가면서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기쁨 그러니까 뭐 빌립보서 잘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돈이 생기나 건강이 생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전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결코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참으로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참된 기쁨,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이 세상 여러분에게 줄 수도 없는 기쁨 중의 기쁨,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기쁨을 우리들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물 찾듯이 앞으로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출발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절망과 차들에서 건져주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붙잡아주는 이 참 기쁨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이 기쁨 출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존귀케 되는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는 이것야말로 모든 기쁨의 출발이고 참 기쁨의 뿌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이 기쁨이 기쁨 중에 기쁨이고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존귀케 되는 기쁨을 여러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뿌리로 삼지 않고 그것을 출발로 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전혀 기쁨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존귀케 되는 것이야말로 기쁨 중에 기쁨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고난과 슬픔과 절망에 대한 유일하고도 강력한 해독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는 기쁨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이 처하였던 역사적인 그런 형편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가 이런 말을 했는가? 어떻게 이런 기쁨이 진정으로 사도에게 참된 기쁨과 해방을 가져다 줬고 옥에 갇히는 사형수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 선교에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세계 선교 역사는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여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러면 로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의 황제인 시저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유대에서 로마까지 이제 압송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지연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죄수로 잡혀 로마에 와서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가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했던 복음 전파가 중단되고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를 돌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받은 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구원의 역사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번져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 선교의 사령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고 기독교 안에서는 마치 사도 바울을 모르면 간첩이 있는 스타와 같이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이는 자들이 많았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그러한 자가 옥에 갇히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는 이제 큰 암초에 부딪히게 된 것이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의 갇힘은 오히려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자극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령관이 옥에 갇혔는데도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는 달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뒤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활발하게 이방 나라에 전파되어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갇힌 뒤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어서 더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고 여기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 안에는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그리고 슬퍼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며 분노할 수 있는 이유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진 기쁨이 만약 보통 그런 기쁨이었고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었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는 이렇게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넘어졌을 것이고 이방 성공에도 불구하고 비탄과 분노 가운데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을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아래에서도 그는 또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이 기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기 때문에 우리들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사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전파된 이 즐거운 일 뒤에 숨어있던 사도 바울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끌려갔던 소리를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신선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믿음의 형제들 다수가 이 일에 자극을 받아서 사도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저렇게 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생겨졌는데 우리는 어찌 우리 목숨이 두려워서 어찌 숨어 있겠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짐을 하면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16절이 암시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아 복음을 전하다 저렇게 되었으니 우리들도 그렇게 저 사람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서 이들은 선한 마음으로 힘써 전도합니다.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오히려 사도가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전도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선한 마음으로 전도하였고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파하였고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순수하게 기뻐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신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평소에 별로 믿음이 좋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이 불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후대 목사님 오셨는데요. 그 친구가 얼마나 능력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지요.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제가 떠난 뒤에 엄청나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였을 때, 물론 이것은 기쁜 일이고 저도 굉장히 기뻐하겠지만 제 마음의 한 구석 속에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다른 친구가 와서 저렇게 잘하니 하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실패의식이 생기거나 능력이 많은 목사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난 것은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에게도 당연하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심정을 마음 한곳에 가지고 있다 한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그가 말하는 줄 누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그는 다른 때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갇히고 이제 죽을 날만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형수가 한쪽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들 누가 그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연약한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연약한 마음을 극복할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이 그의 새롭게 된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기쁨이 전에는 가지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를 안 뒤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취하는 새로운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서 존귀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깊은 마음에서 이런 회의와 실패의식과 좌절과 분노를 이기고 승리한 것이지
아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는 아예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 삶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마음의 갈등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종 중독으로 피해가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그들이 맛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대신에 가짜 기쁨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진정한 기쁨을 찾지 아니하니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찾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전도서 7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말씀처럼 자신 안에 있는 약점이나 문제를 부인하지 않고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다,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배아픔이 있다, 이런 시기가 있다, 이런 질투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 아픔을 품은 채 그런 아픔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극한 슬픔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의 천성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래서 마지막 사형수로서 죽어가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은 마지막 서신이 기쁨의 서신이 된 것은 그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찾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주위에는 이렇게 선한 사람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안일곱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오른 한해 스타가 되어지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를 느낀 자들이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같은 교회 안에서 그를 공격하던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 갇히자마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특별한 사람인가? 우리들도 그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는 훌륭한 우리들도 전도자들이야. 우리도 한다 하면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놀란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가 사도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보아라, 네가 없어도 여기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사도 바울, 너희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너는 필요 없어. 우리들끼리 너무너무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도가 스스로 나는 이제 끝나구나, 끝장이구나 생각하고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주려고 이 못된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적지 않은 자들이 이들이 엉터리 같은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사도에게 무기력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그리고 자신이 옥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하는, 이 고통을 주려고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런 협조도 안 하던 그런 친구들이 자기 자신이 갇히자마자 열심을 해서 사도 바울아, 네가 여기 없어도 여기는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 너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내가 로마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잘 될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이제 영원히 당신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고통을 주려 한다는 소리를 들은 사도가 이렇게 괴롭지 않을 수 없었겠죠. 사도 바울의 성품을 보면 얼마나 그런 급하고 다혈질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성품을 보게 될 때 그는 매우 분노했을 것이고, 비록 편지에는 그것은 안 적었지만 나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는 분노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바라보면서 그는 깊이 좌절했을 것이고, 그의 기질상 그는 우울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들은 옥에 갇혀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편으로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못된 놈들과 동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성령 받게 하시니 하나님을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섭섭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실 때문에 나는 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매우 우울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정신이 상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위정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보통 사람이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의 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열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는 기쁨의 셈의 근원입니다. 저는 사도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 비록 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골탕 먹이기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저들이 다른 것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 결국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인하여 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옥에서 자유롭게 될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 때문에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기뻐했고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단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가 이런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숨어있는 이유, 그 밑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밑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결코 기뻐할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셈의 근원입니다.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부터 기쁨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사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혼돈될지 모르지만 이걸 잘 구분해야 되고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 자신이 존귀케 되는 것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취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가 만약 그리스도 자체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고 그분 자체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은 나는 목회 성공, 수많은 사람이 이런 주님을 한 교회고 주님을 한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대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을 절대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교회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교회 성장에 대한 기쁨은 있었고 전도의 기쁨은 있었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도우라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 밑에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절대적 기쁨이 그들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존귀케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사도 바울이 맛보았던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전도를 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놨다고 하는 성취의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게 됨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 다른 사람보다도 바로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실을 인해서 자기 자신이 더 영적인 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던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을 기뻐하였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성취감을 이루거나 자기 자신에 속한 선교 단체가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하였더라면 평소에는 유지할 수 있겠지고 웬만할 때는 그리스도를 사랑같이 보여줄 수 기뻐할 수 있지만은 감옥에 갇혀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친구들도 다 배반을 다 떠나가고 하나님도 등 돌려서 자기 함께 하시던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전도의 능력과 열매를 맺히게 하신 것을 바라보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없을 것이고 그의 기쁨의 샘은 거기서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거의 성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미면에는 그 더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케 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있든지 사람들이 어떠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의 기쁜 상태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사도 바울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의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함이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이게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나는 죽은 것이다, 시체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내가 사는 모든 것에 다 예수 관련되어 있고 예수가 내 생명이고 예수가 내 호흡이고 예수가 나의 이익이고 예수가 내 목적이고 예수가 나의 이요이니 사는 것이 예수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왜? 죽으면 그 예수께로 내가 향하여 가니 내게 달라질 것이 무엇이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말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자기 자신 존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졌고 무시당하고 이제 하나님도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죄수가 되어서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 몇 사람을 만날 뿐이지 옛날에 그 활발하게 성공적으로 일했던 모든 선교 사역에서 같이 역사했던 성령이 자기를 떠나셔서 다른 사람과 동행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아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존재의 죽음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존재가 없어지는 것도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자가 되는 것도 나는 괜찮다. 나에게는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도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을 철저히 짓밟아 멸하려는 그런 자들의 존재 앞에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또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자신의 안전, 자신의 이름과 명예, 지금까지 이뤘던 복음 전파의 공든탑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그가 어찌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진 잘못된 동기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도는 죽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죽음도,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적막함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고 이런 죽음을 맞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 없다면요, 어느 선까지는 저와 여러분 기쁨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등 돌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코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사람이 되려면요, 바로 이 원리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이 열망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힌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죠? 왜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갔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이 열망으로 불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더라면 지금쯤 저와 여러분 이 사도가 맛봤던 이 기쁨을 맛보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자기 죽음에서 죽도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한 열망, 자신이 사는 유일한 목적과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 왜 내가 사는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통과해야 됩니다. 아마 1년, 2년 묵상해도 이 한 구절만 묵상해도 여기 안에서 나오는 진리는 무궁무진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행복과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를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유일한 자기 존재의 이유로 삼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그것은 단순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한 문장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터득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열망이요, 존귀케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놀란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 달라고 기도하지 말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말기를 나는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면은 오늘 성경이 지시한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존귀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 여러분들 영원히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뭐를 깨닫기만 하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수영을 갔다가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으라고 하셨다. 물에 빠져서 허적허적하다가 여러분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아무리 헤엄쳐도 못 나옵니다. 허적에 빠져 죽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수영을 하고 가서 여러분 물에 빠진 여러분을 건져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을 건져준 그 사람이 너무나도 기운이 진하여서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대신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시다. 나는 살았지만 대신 나를 살린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아난 그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잠을 잘 때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 나를 대신해 죽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 그분 덕분이다. 죄의 허물로 죽고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던져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육신의 생명을 건져주고 나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함이 없으면 여러분 어찌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다면 어찌 우리들이 단 하루도 그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먹으면서 그분에 대한 감사 없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운동하면서 우리가 어찌 그분을 생각함이 없이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생각함이 없이 잠자리 들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지적으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 나를 죽어서 보았던 사실을 직접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사도 바울과 우리 차이는 뭐냐? 사도 바울은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 열망에 불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깨닫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도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을 위한 열망으로 불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을 깨닫게 되려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 문장의 뜻을 조금씩 가르쳐 주실 때 진실로 믿는다면 그 다음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존귀케 되는 일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것이라. 기도합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기쁨 같은 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귀케 되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는 열망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열망이 여러분한테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 갈등을 이기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진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기뻐했는데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런 기쁨을 주님께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만들려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듭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믿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오늘 누구든지 여러분 이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고 결단하신다면 나는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이제 오늘부터 맛보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부터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조용히 주님 믿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이미 거듭나시고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놀란 기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길 소원한다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먹고 사는 내 행복을 위한 거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열망을 내게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무지한 자의 눈을 열어서 이 영광을 보게 하소서. 사주발의 기쁨의 깊은 뿌리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열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자신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존귀케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숨은 생각들,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이 생각들, 주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내 왕관을 벗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무릎 꿇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 전파에 기쁨을 누리기 전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기쁨을 먼저 가진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 존귀케 되신다면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나는 온전히 없어져도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 존귀케 된다면 우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가운데 옥에 갇혀있는 것 같이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주를 위해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어려움으로 존귀케 되어진다면 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안에 있던 기쁨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발견하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에게는 복음 전파, 그리스도 전파되는 기쁨 밑에 뿌리로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열망과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형수 무기력한 자로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잠든 기쁨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